우리가 누가복음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구약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다가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오면서 우리가 좀 비교적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또 복음을 찾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바리새인들에게 도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왜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그 날을 지키고 안식일에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나누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오히려 자기 의를 챙기는 악을 행하는 일이요,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일이었음을 말씀하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일이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임을,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2제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 12제자가 모여 있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내용을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하는데, 12제자를 세워가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도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12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장면 외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시는가 봤더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의 명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할 때에 그렇게 환호와 박수가 예수님께로 몰려올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길을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피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는가?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의 사역이었기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형제들과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 대화들을 나눕니다. 그 중에 가장 맏형이 되시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도가 절대로 부족하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목회였는데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 앞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저도 돌이켜보면 개척을 하고 한 10년 가까이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를 교인이 적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교인들을 봉고차에 태우면 딱 한 10분쯤 돼요. 그러면 꼭 산으로 갔어요. 아마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경험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10명이 둘러앉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을 그리한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산을 내려와요. 특별히 지금처럼 이 추운 날씨에는 은혜가 배가가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뭔가 등이 따스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더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또 시작해야지, 다시 해야지. 그런데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2023년 주의 은혜의 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주의 표어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좀 2023년도에는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시고,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면 어떻게 하죠? 그죠?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장로님들만 나오라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잃어버렸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아멘. 그리고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게 가장 귀한 자리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셔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누가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밝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 이 12제자를 잘 세우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도 당연히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워진 인물이 12명인데 그 12명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12명의 이름을 보면 참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기도 안 하고 뽑아도 이거보다는 나은 인물들을 좀 뽑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인물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려면 율법의 대가인 율법교사, 그리고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이런 어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예수님의 사역을 팍팍 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이름이 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형편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놈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기도하신 거예요? 12제자를 잘 세워달라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이 12명의 명단을 보니까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그게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 달에 10명씩 1년에 100명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제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루에 3시간씩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적어도 말씀을 이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 기준을 정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제자를 제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제자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그 제자들이 들든 안 들든 이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드리셨던 것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교회 임원을 세우는 당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좋은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당회를 통해 세워진 사역자, 임원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사역자와 임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왜 목사님이 이러냐, 전도사님들이 이 모양이냐, 또 왜 장로, 권사가 되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기준을 정해놓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꾼들이기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복음적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종교적 기도의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순종의 기도, 복음적 기도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12제자에는 그 주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까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되먹지 못한 가룟 유다마저, 아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에서 나눌 이야기이지만 나머지 11명도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주님께로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는 이 복음적 기도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환경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맞지 않아요. 이 환경은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사람만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적 기도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음적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하고 그런 복음적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12제자. 12제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12이에요. 당장 하나는 좀 뺐으면 좋겠어. 11가 되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할 것 같아. 근데 이 12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는 3, 4, 10입니다. 실제로 3과 4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수가 12인 거고, 그리고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리고 4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서남북, 이 세상을 보여주는 4.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12는 하나님이 이루신 숫자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12지파가 되는 거죠. 주님에게 12제자가 있었어요. 12사도가 되는 거죠. 어디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겉옷을 만지고 치유함을 받는 이야기. 근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거예요. 12해 만에 주님을 만지고 나서 깨끗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이야기가 12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12바구니를 거두게 돼. 왜 하필이면 12이냐?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그림을 12바구니 이야기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4,000명 먹이시고 7바구니 남긴 건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 대상자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이방인들이 7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 들어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은혜로 완성해내신 숫자가 12이기 때문에 이 12제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사람의 기준을 따라 그냥 구경꾼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대충 교회를 다니다가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충성스러운 일꾼은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성도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와 그 성도가 제자가 되었느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제자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12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일이기에 우리의 생각에는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좀 빼버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12로 제자를 완성해내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누가가 바라본 12제자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로 23절입니다. 3페이지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마지막 만찬의 자리, 예수님을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들이죠.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엄숙한 장면 속에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보다 더 분명하게 유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만은 이 만찬의 자리에 있는 12명이 거기서 거기임을 은연중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9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이 싸움이 벌어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서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앞서 있다, 위에 있다, 이 서열을 인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서열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 강아지들도 서열만 잘 정해지면 절대 안 싸운대. 근데 그 서열이 무너지려고 할 때 싸우는 거죠. 모든 동물의 세계가. 근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 주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서열만 생각하면서 그 서열 싸움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의 모습이나 서열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게 누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서열의 1등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4절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높은 서열을 차지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다면 누가가 보이기에는 가룟 유다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제자도 다 문제가 된다. 자격 없는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들임을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철저한 은혜로 이들을 제자로 세워가시는 이야기, 이게 열두 제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나님께 우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에서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을 본 적이 없다. 그때 사단이 만일 욥이 재산이 없다면, 욥이 건강을 잃는다면, 욥이 자녀가 없다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사단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내어주시죠. 그래서 사단이 욥을 흔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게 돼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이래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래도 너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니? 여러분, 이게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지를 하죠. 계속 기지를 하면서 흔들어대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녀를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면서 흔들면서 너가 진짜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때 우리는 쭉정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유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1제자도 전부가 다 쭉정이임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게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른 모습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회복되고 완성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있게 되었기에, 이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자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아멘. 오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들 쭉정이인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딱 한 가지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가 얼마만큼 전도하고 너가 얼마만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거야. 아멘. 여러분, 12제자 중에 결국 11제자는 회복이 되는데 한 제자는 탈락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대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자로 세워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기 고집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 길을 포기함으로 결국 영원히 탈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나 이제 성가대 그만두겠습니다. 여기는 없죠. 나 이제 찬양단 그만하겠습니다.
나 이제 교사 그만하겠습니다. 나 이제 목자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씩 까부르면 우리 다 쭉정이들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는 자들은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밀가부르씩 까부를 때 우리는 쭉정이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쓰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만 나쁜 제자가 아니라 나머지 11제자처럼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자들에 불과한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이 12제자가 70인 제자로 또 120문도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야기를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줘요.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외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됐습니다. 세우사 70인 제자지요. 사도행전, 이것도 누가의 기록이라고 했죠. 1장 15절. 모인 무리 예수가 약 120명이나 예, 되더라. 120문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12명도 결국 한 명이 탈락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 한 명을 채우시고, 그리고 70인 제자로 120문도로 그 내용들이 바뀌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결국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는 멋진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 자,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 12제자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의 도움을 좀 빌리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자격 있는 자들이 세워진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아버지의 원하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었던 거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건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2023년에 임원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자격 때문에 우리가 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사로 부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성가대로 부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목자로 부르실 거고, 어떤 분은 여성교회 임원으로, 남성교회 임원으로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3장 14절 상반절. 왜 부르시는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즐기지 않겠니?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2023년
새로운 일을 맡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하면서 주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사명이 무엇인가? 14절 하반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기 보니까 제자의 사명은 보냄을 받아 전도를 하는 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서 뭔가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축사의 사역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장면보다는 물론 그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하죠. 이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내쫓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귀를 내쫓는 권능은 이렇듯 말씀의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귀신의 제한을 받고 귀신에 속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살 것을 선포하며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요구 앞에 순종함으로 제자로 세워져 보냄을 받고 영혼 구원의 사역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자, 오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12명의 제자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를 부르시는 거죠. 그 12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주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병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데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주님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병든 것이 없어요. 오직 평안과 안식과 기쁨만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을 오늘 17절로 19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서만 이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2022년 2023년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데,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아멘. 거기에 우리 모두가 제자로 부림을 받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로 흘러가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자됨의 기쁨이고 그리고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제자가 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수고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새해에도 우리에게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로 세워진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서 사명자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2023년에 우리가 더욱더 최고로 수고하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이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인데 그 주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